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때가 되면 세상이 분주하지요. 특별히 올해는 좀 다르죠.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의 크리스마스 때의 분위기는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분주하고 들떠있고 사람들 얼굴마다 기분이 좋죠. 요즘에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내 한가운데 가면 무조건 대형 크리스마스 있고 백화점 가도 크리스마스 트리 있고 조명이 아주 삐까번쩍하게 해놨죠.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조촐합니다. 가는 곳마다 산타크로스 선물 주고 가게마다 선물해라 포장해 놓고 세일하고 그럽니다. 그게 축제 분위기, 축제. 진짜 축제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성탄절을 보낼 때에 좀 축제 분위기에서 세상은 의외로 좀 잠잠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크리스마스 공휴일일 뿐이었지요. TV에 재미난 것 좀 더 할 뿐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약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는 좀 잠잠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교회는 늘 일정하게 그 분량대로 가고 있었지만, 세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즐기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좋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서 가족끼리 회식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도 한다 하고 특히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의 시즌이죠. 네. 아무래도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점점 크리스마스나 이런 서구권 문화를 가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할로윈이 대표적이죠. 예전에 할로윈 우리가 취급을 해서 줬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난리죠. 네. 크리스마스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서구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가족끼리 보냅니다. 가족끼리. 우리는 연인끼리 보내는 게 주지요. 그런데 서구 문화에서는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면 무조건 가족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를 한다 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영화배우 배두나가 자기는 성탄절만 되면 이탈리아를 간대요. 이탈리아 간 지 10년이 됐대. 왜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10년 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이게 마침 이제 성탄절 기간이 된 거예요. 촬영이 다 스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자기 고향으로 간답니다. 위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한국이고 너무 멀고 갔다가 어떻게 또 돌아와요.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 있을란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스태프 중에 한 명이 그럼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이탈리아에 자기 집에 갔대요. 그 스태프 집에.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그 가족이랑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합니다. 가족이 돼버린 거죠. 요즘은 점점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예전에는 연인들만, 가족은 거의 취급도 안 하고, 불신자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별 감각도 없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크리스마스 됐다고 선물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선물 줬는데, 요즘은 세상에 안 믿는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원들한테 선물 나눠줘. 이거 참 특이하다. 저도 선물 한 개 받아왔거든요.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 점점 가족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해요. 일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약간 재미나요.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KFC에 가서 통닭을 사와가지고 집에서 가족끼리 먹는답니다. 그걸. 400만 가구. 가족이 4명이라고 찍으면은 10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KFC에서 통닭을 뜯어 먹어요. 이게 한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된 겁니다. 나고야 점장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기독교계 그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때 통닭 한 100마리 주문을 한 거예요. 대신에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고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산타 복장 해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거기서 난리 부르스를 띈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된 거예요. 이 1970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취재하러 오고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때 방송국의 한 기자가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통닭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맞다고. 미국은 크리스마스 되면은 통닭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월 매출이 10배가 더 많이 팔린답니다. 대박이죠. 어쨌든 뭐 크리스마스에 뭐 연인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족끼리 모여서 뭐 식사를 한다든가 친구끼리 모여서 파티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뭐 좋죠. 또는 어떤 뭐 약간은 더 뜻깊게 보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서 베푸는 일도 합니다. 나눔도 실천하고 다 훌륭하고 의미 있고 그런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축제의 분위기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한 날이죠. 그렇다고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아니에요. 뭐 원천을 따지다가 보면은 이거는 원래 이방인들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 하자. 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고 분명히 오시기는 오셨고 대충 짐작가는 계절은 있는데 그냥 뭐 하고 있으니까 그냥 퉁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오셨는가 중요하죠. 왜 오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좋은 하늘 나라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하고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데에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목적이 있겠지요. 죄를 멸하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마귀를 멸해서 죄를 멸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단순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은 아니죠.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죄를 없애서 뭘 하려고 하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는가가 주된 목적이죠.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아니 나는 생명이 있는데요. 근데 왜 생명을 주려고 왔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없던 생명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그냥 자연 사물 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 우리는 그걸 영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요거를 조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진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영생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특심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철저하게 생활합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하죠. 안식일에 저 10층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계단 올라가면 너무 힘들지요. 그것도 너무 많이 가면은 그게 또 일정한 걸음수를 벗어나면은 이게 또 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려요. 누구를? 이방인을. 그래서 이방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몇 층 눌러주세요. 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합니다. 싱크대도 뭐 2개 나눠놓는 거 다들 아시죠? 도마나 식기나 이런 것들 다 나눠놓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킬까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었던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합니다. 계명 다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사랑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온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던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죠? 영생이죠. 영생. 생명을 얻으려고. 이 돈 많았던 젊은 관원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이유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열심히 해도 뭔가가 약간 깨름직해.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당시 유명하다는 랍비인 예수님께 찾아온 거지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거 다 했는데요. 나를 따라오나 라고 하지요. 근데 못합니다. 못 따라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공부하는 데에서도 정말 특심이죠.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성경을 공부할까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의 그런 신학의 깊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서울대 입학한 사람처럼 너는 고대밖에 못 나왔나 이러면서 그렇게 깔보듯이 그런 걸 느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자기 지적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연구하는 이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 나의 독생자인 예수를 믿게 해서 그래서 생명을 주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율법 준수만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이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고 이래 쫙 나열이 됐습니다. 막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다
항목을 다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죄를 깨닫는 거죠. 아, 나 이거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지막 궁극적인 방법은 예수 보내자. 나의 독생자인 예수를 저 땅에 보내서 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안 되는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리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요. 예수님 하신 일부의 내용들만이 성경에 남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왜 예수님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적지 않고 일부만 기록했을까? 그 목적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도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어. 이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요한이 편지를 쓸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영생을 확실히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100% 확신한다면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죠. 편지 쓸 필요는 없죠. 야, 너는 이미 두 손이 있어. 두 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는 이미 두 손을 가지고 있단다라고 그런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너 두 손 있어. 다리도 있고. 근데 네가 뭘가 모르고 있다, 놓치고 있다, 까먹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알려줘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정도가 진해질 수도 있고요. 정도가 약해지고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봅시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동물들은, 다른 가축은 안 됩니다. 염소 안 되죠.
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특징이 있지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음성을 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인이네 라고 하면서 쫄쫄쫄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 음성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은 주님을 따르는 거지요. 내 양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젊은 부자 청년 관은 주님을 못 따라가죠. 그죠?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양의 특징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그래서 주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양이란 것은. 좀 전에 그 젊은 부자 관원을 한번 봅시다. 질문이 영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죠. 근데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다 포기하고 내 따라온나? 근데 포기 못하지요. 못 따라갑니다. 근심하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돈이 많았어. 돈이 없었으면 주님을 따라갔을 건데 돈이 많아서 못 따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좋아요. 환경이 좋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가 훨씬 좋죠. 그죠? 가진 게 없고 집안 환경이 엉망이면은 율법을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주일에 막 일하고 싶어요. 안식일에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오늘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부자가 자기가 누렸던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율법을 굉장히 강도 있게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환경, 돈 많은 것으로. 근데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계명을 지키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근데 이 돈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교회에 있으면서 돈 많은 거 굉장히 큰 메리트죠. 성도들 사람들 이렇게 부추겨주고 특히 이쪽 동네는 다 하잖아요.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존경심. 근데 그게 주님을 못 따라가게 만드는 굉장히 큰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못 따라갑니다. 재물이 너무나 많아가. 그래서 영생이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생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근데요,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생명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조회라는 걸 얻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얻어서
내가 이걸 주려고 왔어.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더 붙이지요. 더 붙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등급이 있나요? 뭐 A, B, C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니 좀 제대로 믿었네 이러면 A 등급 주고 이따구로서 믿냐 이러면서 C 등급 주는 그런 뭐 차등을 주는 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일까요? 그런 분위기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전혀 없지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천국이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상급은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한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균일하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 그걸로 이제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건 이거는 뭔 말일까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영생을 질문했던 그 젊은 부자 청년에게로. 그 이야기 마지막 끝에는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흘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었지요? 근데 또 뭔가를 더 얻습니다. 동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또 뭔가가 들어오지요. 내세에 영생을 받고 현세에 복을 받는다. 이해가 되세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는다. 복을.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군들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도 있고 개라는 종도 있고 여러 종들이 있지요. 근데 그 종들마다 모두 다 똑같이 생명력이 균등하게 나타날까요? 아니면 차등이 있나요? 인간을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이 들어서 70, 80대인 노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그리고 10대 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력이 같다라고 볼 수 있나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적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고 그 정도도 다 똑같습니다. 천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천국이 등급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받는 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100배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배 정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생명을 더 풍성히 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 왕노릇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나왔지요. 그리고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노릇한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똑같이 왕노릇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왕노릇이라고 하면은 이 노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약간은 이게 부정적인 모양이 끼어 있어요. 왕노릇? 에이, 뭐야 이러면서. 진짜 아니고 흉내내는 거야? 약간은 짝퉁이 섞인 거야? 진짜 왕은 아닌데 왕처럼 흉내내는 거 그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원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원어를 살펴보면요. 왕으로 다스린다. 왕이 통치한다. 왕의 권위를 행사한다. 왕의 권력을 행사한다. 왕이 된다. 왕으로 통치하여서 장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다스리고 통치하고 선포하고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통치 행위를 다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게 왕노릇입니다. 영생을 가졌고요.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권위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잖아요. 옛날에는 왕권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왔습니다. 근데요, 더해서 더 풍성히 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두 개 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하면은 영생을 못 받지요.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풍성히 받으려고 하는 것도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냐. 내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이냐. 나의 영역을. 내가 왕으로서 내게 주어진 이 주권 아래에 나의 권력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주눅들어 살 것이냐. 왕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왕국이 침범 안 당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옛날에 세워진 많은 왕권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세워진 나라가 멀쩡히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받나요? 끊임없이 공격받죠. 그러면 그걸 무찔러야 되죠. 누가? 왕이. 자기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권력을 행사해야 돼요. 자기 힘을 드러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는 망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왕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권력을 행사해야 돼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나의 왕권을 막 침범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 보고 그냥 들어오네, 공격하네, 아프다. 더 많이 때리지는 마. 많이 아프잖아. 라고 가만히 끝이냐. 아니면 담대히 일어나서 붕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느냐. 따라서 이 땅에서 생명력은 갈라진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지만 70, 80 먹은 노인처럼 골골골거리면서 아무런 생명력 없이 활기도 없이
그렇게 땅바닥에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혈기왕성한 젊은이처럼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드러낼 것이냐. 왕으로서 통치를 하면서. 그건 자기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왕으로서 통치행위인 거죠. 다스리고 장악하는 거.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내가 공격하는 거, 방어하는 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내가 하는 겁니다. 왕노릇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이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거 다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더 이상 생명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기름 부음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내가, 믿는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내가 왕으로서 힘을 드러내고 권력을 드러내두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뺏기는 거죠.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속한 영역에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렸으면 예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신 정확한 목적은 그걸 예수님으로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라. 믿는 자에게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 너 믿지? 그럼 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해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니? 네가 왕인데 네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너의 권력, 너의 힘을 드러내야 되는데 왜 너는 가만히 있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만들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담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창조의 때와 연결이 되지요.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 상태에 원상복구하는 것만은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였던 그 통치 행위를 예수님으로 통해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합니다. 첫째 아담도 그거 하다가 실패했지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근데 둘째 아담으로 통해서 다시 그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통치하는 거. 예수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아멘? 이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얻었지만 나 영생 없고 그냥 골골거리면서 이 땅에 살래요 라고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래 살아도 돼요. 전혀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정확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어서 그래 생명을 줬어. 근데 나 더 줄 거야. 더 풍성하게 줄 거야. 더 많이 줄 거야.
하는 그 생명력, 그거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는 없는 겁니다. 나는 현세에서 그냥 그저 이렇게 살래요. 난 뺏기더라도 상관없어요. 난 그냥 영생만 얻으면 돼요. 라고 생각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살아도 돼요. 이거 뭐 어긋난다거나 이게 비성정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 살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신 진정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자신을 절대로 비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마귀가 하는 추된 강력한 무기가 정죄감이지요. 정죄가. 네가 그래서 되겠나? 네가 그따구로 해가지고 되겠나?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사람들 모르는 그 은밀한 죄 참 많이 짓지 않니? 그런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해? 네가 무슨 왕이야? 네가 무슨 믿는 사람이야? 염치가 있으면은 네가 그렇게 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참소하고 정죄감 불어넣고 그것도 이렇게 마음 약한 사람들, 소위 좀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렇지. 내 같은 게 나는 버리지만도 못해. 난 지렁이만도 못해. 이러면서 전혀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죠. 왕으로서 전혀 통치하거나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막 공격하는데도 그래 나는 못난 놈이지 이러면서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왕이 됩니다. 아멘.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은 왕입니다. 왕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권력을 드러내야 돼요. 왕국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이죠. 사탄입니다. 어둠의 영들입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수하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는데 대체로 지난날에 내가 저질렀던 죄지요. 현재에 부족한 내 모습이지요.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실족해 합니다. 좌절감을 불어넣어요.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악들은 이미 지나갔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새 것이에요. 아멘. 이전에 나는 지나갔어요. 그거 끝났어. 없어요. 야, 네 옛날에 10년 전에 그리고는 죄를 지었잖아. 아니요. 없어요. 그거. 지나갔다니까. 걔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새로 만들어졌대요.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 만들어진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매 순간만이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에요. 이전 것은요, 지나갔어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지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전의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나는 새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참소하면은요, 지나갔다 그거. 그거 끝났다 그거. 끝난 지가 언제든지 아직 그거 이야기하노. 유행 지나갔다 그거. 나는 새 것이 된 거예요. 과거에 붙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새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 원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막 이야기하면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막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쿵쾅거리는 게. 근데 예수님 믿고 바뀌어졌습니다.
전혀 떨림이 없어요. 나에게 벌어진 아주 사소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벌어진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막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적 수준까지 막 높아지고 노래도 못 부르는 사람들이 막 찬양 잘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 병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적처럼 막 살아나고 뇌는 절대로 이게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뇌세포가 한번 망가지면은 이건 회복이 안 된대요. 의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라디오 들어보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대요. 이건 분명히 회복되지 않는데 고쳐지지 않는데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 청년부에 있었던 한 아이도 청년도 그렇게 회복됐죠. 이 머리에 이 뇌졸중 걸려가지고 피가 막혀가지고 혈관에 그래서 군면제까지 받았는데 야 예수님으로 선포했거든. 니 낫는다. 예수님 다 고쳐주신다. 그러고 나는데 진짜 다 고쳐졌어요. 군대도 면제받고 병도 고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서 벌어진 내 삶에서 벌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 변화들 그게 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우리에게 일으킨 역사입니다. 수동적으로 절대로 살지 마십시오. 왕입니다. 네. 다스려야죠. 마귀를 대적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죠. 납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하나님이 사탄과 대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뭐 천사들이 마귀와 싸우고 이게 아닙니다. 나죠. 네. 믿는 내가, 믿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건 분명한 필수적이고 필연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 피한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등장할 때 그 위압감, 분위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든요. 굉장한 불안함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우와, 저 바람 너무너무 크다, 무섭다. 힘 봐라. 저 풍기는 포수 봐라. 이러면서 주눅 듭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분위기 압도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만 믿으면 돼요. 말씀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답니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마귀의 수많은 일들이지요. 무당들 굿하고 막 난리지기입니다, 지금. 대적해야 되겠지요. 누가? 예수님, 저것들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맞서면, 야들은 어떻게 한다? 피한다, 도망간다, 꽁무니 뺀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 안 하면요. 그래, 내가 무찔릴 거야. 이라고 힘을 탁 드러내면서 딱 드러내면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대적 안 하면 삼켜져 버리죠. 마귀한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면 돼요. 이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막강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마귀는 도망갑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내가 일주일 금식하고 청년부 때.
근데 잠시 침대에 딱 누웠는데 귀신을 봤어요. 어둠의 영을 봤습니다. 그냥 형체가 그냥 까만 뭐 이렇게 얼굴 있고 뭐 팔다리 모양이 있고 이상하게 손발이 없어요. 그냥 검은 형체만 이랬어요. 내 뒤에 저를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후배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대화하고 있는데 살짝 잠이 들었는데 딱 그 뒤에서 이렇게 나를 잡았는데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예수 이름은 되구나. 예수 이름이면 된다고 했지. 그러면서 아무런 뭐 과도한 액션 없이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즉시 풀려졌어요. 그리고 풀리고 난 뒤에 바로 후배한테 이야기했죠. 야, 지금 내가 방금 귀신한테 잡혔다 이러면서. 내가 귀신 봤다 이러면서. 예수 이름이면 다 됩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 이름이면 다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딴 게 필요했어요?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이면. 누가 귀신을 물리치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게 아니에요. 귀신 보고 놀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쟤들 좀 찔러주세요. 쟤들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은 항복합니다. 도망갑니다. 나 도망갈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무조건적인. 이 법칙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영생 주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습니다. 더 풍성히.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는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람들, 헷갈리는 사람들,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실제로 저도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데 감사하고 감격해하죠.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멀다. 너무 개념적이고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영생이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죠. 과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라 믿는 자에겐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 나에게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는 걸 내가 알게 하려고 이 편지 쓴다. 성경을 기록한 것도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믿어 이 생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삶의 소망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천국 간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풍성한 생명력. 이 생명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아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얻는 겁니다. 사용해야 되죠.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의미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 없지요. 어제도 한 선생님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집값 오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집값이 1,000원이든 혹은 100억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100원을 팔아서 똑같은 100원을 쓰고 집에 사는 거. 그거 뭐 아무 의미 없지요.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1,000억이 되었어요. 1,000억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근데 1,000억으로 팔아가지고 똑같이 1,000억 되는 집에 가서 살아야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뭔 차입니까? 그래서 이 남 선생님은 자기 옆에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집 팔아가지고 작은 집으로 가고 남는 돈으로 우리 좀 뭔가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와이프는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안 된대요. 아니 1,000원짜리 집을 팔아서 1,000원짜리 집으로 가는 거는 1,000억이 되는 집을 팔아서 1,000억 되는 집에 가는 거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잖아요. 사용해야 됩니다. 뭐 가지고 있다라는 그게 뭔 중요한 겁니까? 사용해야 그게 진짜지. 나에게 영생이 있어요. 내가 왕인 거 압니다. 다스려야 된대요. 근데 사용 안 하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요. 배고파 미칠 지경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밥 사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음식을 못 사 먹겠지요. 근데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이 돈을 사용하기 싫어요. 못 먹죠. 근데 돈이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까먹고 있어요. 내가. 뒷주머니에 돈을 넣어놨는데 이걸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쓸모 없습니다. 사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다. 이걸 사용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용해야 되죠. 내가 왕이다. 왕이면 사용해야 되죠. 내가 왕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뭐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더 풍성히 현세에서 100배나 되는 유익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차이예요. 저는 왕으로서 통치하고 싶습니다. 100배나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었지만은 현세에서도 100배의 유익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마귀들에게 대적해야 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는 내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개념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목적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 줄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줄게. 영생을 얻었고 왕노릇 해야 되죠. 다스려야 됩니다. 통치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크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며 왕의 권위를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는 주님의 영토를 침범하는 더러운 마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다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